네,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워낙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아주 심오한 기독론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복종하신 마음, 어느 정도의 복종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의 표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 목걸이만 달랑달랑 달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는 복종의 표예요. 그런데 이 겸손과 복종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낮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게 진정한 낮춤이에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은 아직 온전한 낮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게 완전한 낮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게 뭔가, 그거는 그분 뜻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면서 이게 겸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복종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 예수님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순종할 것도 불순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최고의 복종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주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몸부림을 하면서 하셨어요. 자, 이 기도 내용은 우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한 마음에서 하나님 그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는 기도예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의 신적 권능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신적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것을 성육신 하시는 동안 스스로 제한하셨고 그걸 감추고 사신 것이지 신적 권능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적으로는 신적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도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아예 나 안 해. 이러면 그만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멸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만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십자가 지는 직전까지는 가다가 거기서 못을 박는데 막 못이 안 들어가. 얼마든지 예수님 권능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못이 안 박히게 할 수 있어요. 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달리셨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나를 좀 받들어라. 그러면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 그냥 하늘로 탁 들려 올렸다가 그냥 또 멋있게 착지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적 권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수치 그리고 저주 그리고 고통의 사형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복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복종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은 복종의 완결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종의 완결판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종할까? 유감스럽게도 복종을 잘하고 살질 않아요. 사람들의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서 복종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요. 사람들의 복종의 수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종의 수준을 제가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고 이익이 돼야 순종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 들이대면 이해가 돼요. 구하라. 하나님 정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구했을 때 주시겠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주신다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종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작전 기도한다든가 누가 옆에서 야 작전 기도해봐. 그거 끝발 있어. 21일 기도도 있고 말이지 40일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쫙 보여주면서 특히 한국에는요 그런 메뉴가 엄청 다양해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 21일 단일 기도 40일 무슨 음식에다가 또 천일 번제라는 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번제예요. 천일 번제. 그래서 옛날에 아줌마들 극성이었을 때요 60, 70, 80년대 남편 집에서 혼자 자라고 냅두고 이불 보따리 해가지고 강단에다가 여기다가 펼쳐놓고 천일 동안 3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집에서 싸움 나고 난리 났어요. 다양한 메뉴가 한국에는요 얼마나 잘 개발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켰어요. 자, 이해가 돼요. 천일씩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도 하지. 그리고 좋은 거 생기는 거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또 금식 기도도 이해가 돼요. 자식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핸드폰 바꿔줘 스마트폰 바꿔서 신형으로 바꿔주고 밥을 안 먹어버려. 할 수 없이 학교는 보내야 되고 할 수 없이 바꿔줘.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굶어버리냐 때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익이 되잖아요. 이런 건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라든가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오면 믿음이 큽니다.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해돼요. 또 셀 모임 나오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당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이해돼요. 순종해요. 제자 훈련 받으면 인생 대박나요. 뭐 그럴 것 같아. 이해되고 순종해요. 자, 이거는 제일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순종의 수준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의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절대로 고기가 안 잡혀요. 지금은 얕은 데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 잡히는 때예요. 근데 깊은 데로 전혀 상식을 뒤엎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어차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까짓거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번 그물 더 던져보면 손해 날 거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대박 날지 모르니까 한번 던져봤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예. 내 상식으로는, 내 전문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난다니까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 우리가 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없는데 뭐.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이익이 된다니까 한번 줘봤어요. 그런데 진짜 경험을 했어요. 또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거는 도둑이 생기고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지만 천국은 녹쓰는 것도 없고 도둑도 없다.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 이해가 안 돼요. 내 돈이 없어지는데 뭐가 쌓여? 내가 봤어? 천국에 무슨 잔고 증명 띄어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혹시 쌓일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요. 11조도 그래요. 네가 하나님 창고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네 창고 채워준다. 네 재정 책임져 준다.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본 통로다. 11조 생활 해봐라.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수입의 11조를 10분에 절대 못해요.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이제 뭐 수술비 나가고 뭐 날라가고 뭐 카센터에 주고 뭐에다가 띄고 이렇게 하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익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해는 안 되지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거. 이거는 메달로 치면 은메달이야. 아까는 동메달, 이거는 은메달. 그 다음에 이제 금메달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해도 안 되고 이익되는 것도 없어. 근데 오직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수준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이해도 안 돼요. 이익도 없어요. 그거 바치고 나면 끝이에요. 이제 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 딱 하나 때문에 무조건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는 문제겠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바친 거였겠어요? 아니, 줬다가 뺏는 하나님은 뭐야 도대체?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아들을 바치면 뭐 어쩌자고. 그 다음에 내 독자를 죽이고 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이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살으라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준비해서 떠나버려요. 이런 건 미적거리면 또 마누라 등살이 또 도저히 마누라하고 상의도 하면 안 돼. 이런 그냥 상의한다는 자체가 바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건요, 꼭 믿음 없는 것들한테 찾아가서 상의해요. 그러면은 아주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야, 너 너무 광신도 되면 곤란해지다. 그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나에게 해주네. 그리고 바로 순종 안 해버려요. 아브라함은 흔들릴까봐,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다음날 다 준비해가지고 혹시 중간에 뭐 없어서 집에 왔다, 돌아왔다, 이런 변명거리 될까봐 몽땅 다 준비해가지고 다 떠났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도달한 높은 수준의 순종이에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복종하는 거. 근데 혹시 여기 오늘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여기 교회에 오셨다가 높은 수준으로 믿으면 아들도 죽이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로 살려주셨어요. 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전쟁 이제 승리를 보장하면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처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경우. 또 여자까지 모든
호흡 있는 가축까지도 남녀 불문하고 다 죽여라. 예. 어떤 경우는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전쟁마다. 자, 사람은 다 죽여라. 근데 거기 이쁜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네. 모든 물건 다 버려라.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 딱 나한테 필요한 게 여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셨을까? 막 고민하면서 그런 거 싹 빼돌려. 이러다가 아간이 죽임을 당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전리품에 대해서 요구를 다 달리 하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이쁜 여자는 좀 종족의 외모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겨두면 안 될까. 그리고 귀한 좀 값 나가는 물건들은 좀 우리 쓰라고 그냥 주시면 좀 안 될까. 이 갈등이 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 뜻은 때로는 가족도 우선순위 두면 안 된다는, 가족도 내려놓고 가족도 포기하고 때로는 재산도 내려놓고,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은 어떤 관계는 끊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요구될 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나한테 이익도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순종을 쭉 배운 사람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지만 그냥 단지 주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요. 이게 금메달이에요. 순종 금메달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예수 한 분만 믿고 여기 내가 달고 다니면서 나중에 마지막 날 천당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 통치를 받겠습니다.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게 시작된 삶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그분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신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분의 뜻 범위 내에서만 살고 섬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관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성을 잘 모르면 그냥 달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달라 신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달라, 뭐 달라도 달라, 뭐 달라 그냥 막 달라, 그냥 막 달라 김, 막 달라 밥, 막 달라 이, 그냥 교회 그냥 막 달라 파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게 교회 막가파예요. 성경 볼 때도 자기 소원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봐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자기 소원과 이익에 맞게 엮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술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다른 구절은 또 몰라도 그건 어디서 이렇게 또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막 들이대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보시게 해야지, 성경 말씀이 나를 스캐닝해야 돼요. 쫙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면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본다기보다는 성경이 나를 보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딱 내려놓고 성경이 샥 지나가면서 나의 각종 어둠과 죄악들을, 모순들을 드러내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점 보는 거지. 여러분 국내 점집들 작년 한 해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퀴즈 맞히면 제가 상품권 드려. 퀴즈 작년 매출액 빨리 때려잡아요. 밑자 본전인데 1조 나왔습니다. 17조? 윤여역 은행원 개념 없는 은행원. 나는 한국은행계가 걱정돼요. 아무 개념 없이 이런 거 퀴즈 하면 꼭 숫자가 개념 없는 숫자가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7조요. 너무했지. 벌써 망했어 우리나라. 3조 4천억. 네. 나는 근데 궁금하고 신기한 게 이런 걸 어떻게 추정하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어쨌든 작년 2013년도 우리나라 점집들 한 해 매출액이 3조 4천억이라는 겁니다. 요새 점집들이 한국 이게 교육 시장에도 침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매상을 엄청 올린다는구만요. 삼성동에 어느 빌딩에 사무실 상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라이프 비전 미래 휴먼 컨설팅. 뭔 집일까요? 점집. 옛날에는 점집이 솔직하게 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한자로 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진화됐을 때 철학관, 뭐 백운산 철학관, 뭔 철학관 뭐. 예. 근데 요새는요 모르고 이상한데 진짜 컨설팅 해주는 예수님 사람 들어가게 생겼어. 라이프 비전 미래 휴먼 컨설팅.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 라이프 비전 미래 휴먼 컨설팅. 이런 외우기도 힘들어요. 네. 여기가 뭐 하는 점집이냐면 사주로 입시 컨설팅 하는 집이에요. 또 가기만 해봐 그냥. 네?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건가. 네? 자소서 쓰는 방법까지 사주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요새는 수시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하여튼 그냥 수시 때마다 수시로 컨설팅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교육 불패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점집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까? 제가 생각하긴 그거예요. 점을 자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좋은 말, 자기가 바라던 말을 들을 때까지 점 보러 다녀요. 맞죠? 해본 사람들 알잖아. 예? 타로 이 집 갔다가 저 집 내가 지금 근이를 딱 내가 찍어놨어요. 왜 타로에서 근이를 지지해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저 아줌마 계속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특히 뭔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을 점쟁이 입을 통해서 들을 때까지 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이사 갈 집을 딱 찍어놨어. 어느 집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지금보다 북쪽으로 가야 좋다. 그래야 안도를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 강연 프로그램이 주요 장르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방청객들이 20, 30대가 주류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시기에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죠. 또 불확실한 시대에 멘토가 필요해서 그렇다. 그렇게들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불안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고 또 멘토를 찾고 싶어서 이제 강연들을 들으러 가는데 또는 방송으로 듣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점 보는 것 또는 강연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엄격한 차이점이 있어요. 점 본다든가 강연 듣는 건요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채널 돌려버리면 돼요. 점집 딴짓 점쟁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차이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내 인생의 멘토로 예수님을 삼고 싶어서, 혹시 나 요새 마음도 꿀꿀하고 참 기분도 우울한데 나한테 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 들으려고 혹시 앉아 계십니까? 예. 초보자라면 용납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수준으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은 데까지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쳐라. 모든 생명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여튼간에 생명은 다 죽여라. 이런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이익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이 감나가는 짐승을 살려서 뒤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도 살려뒀어요. 왕을 살려두면 과시형으로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 왕이 자기 앞에 막 쩔쩔매고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얼마나 과시형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쫙 살려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사울을 우리가 흉보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사울만큼 하기도 힘들다는 거 아세요? 사울은요 사실 다 죽였어요. 왕하고 아주 비싼 값 나가는 가축 좀 남겨놓고 빼놓고는요 다 죽였어요. 거의 99% 순종했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나 하고 와서 하세요? 19%잖아. 사울은요 99% 거의 다 죽였어요. 그냥 왕하고 비싼 가축만 좀 남겨놨을 뿐이에요. 이만큼 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불순종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 왕위를 박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욕심이 개입되면 골라서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욕심이 개입되고 사심이 개입되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내가 그래서 순종할 범위를 스스로 정해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순종의 본이 바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정말 죽어야 할까?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오늘 우리 삶에 나를 비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사심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사심을 죽이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순종을 골라서 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퍼센테이지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죽이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심과 욕심 내려놔야 돼. 이 자기를 비워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해야 돼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종이 주인 말 듣듯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요 무조건 고개 숙이고 내 허리를 꺾고 무조건 나를 낮추고 들으려고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거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만큼 순종했느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100세 얻은 그 귀한 독자를 서슴없이 번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들고 번제단까지 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자기 독자도 이렇게 서슴없이 바치게 만드는 분일까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사울처럼 뒤로 빼돌리고 자기가 순종의 범위를 정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별로 위대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별로 위대하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말 자기 욕심을 죽이고 사심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스스로 복종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스스로 복종하는 마음. 우리는 근데 스스로 복종이 참 안 돼요. 보통 어떻게 해야 복종이 되냐면요, 쳐야 돼요. 쳐야 복종이 되지 맞아야 복종이 되지요. 이 참 이 스스로 복종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치시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이걸 딱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치든가 쳐야 돼요. 하나님이 치셔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복종의 사람이 돼요. 야곱이 맨 사기꾼같이 직계로 살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사건은 야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옳습니다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어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번창했어요. 뭉치고 안 흩어졌어요. 복음 안전하고 자기네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으쌰으쌰하고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주변에 멀리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치셔야 복종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치시면요 아파요. 야곱처럼 쩔뚝거리는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쳐야지 돼요.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면 뭐예요? 후라이.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깨고 나와야 돼. 후라이 신자 될 게 아니라 내가 깨고 나와야지 돼요. 내가 나를 쳐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같이 별로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바울같이 정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도 늘 자기를요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복종이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를 치는 것 없이는 절대로 복종이 안 됩니다. 그거를 게으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치셔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게 부러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정신을 차려요. 그저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주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면서, 뜬금없는 이런 문자 보내서 죄송하다면서. 네. 작년에 제게 해주신 말씀, 골방에서 나오는 습관을 만드는 게 참 힘들긴 한데 이러면서 나아지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문을 보냈죠. 쳐라. 골방에서 나오는 습관을 길들이려면요, 골방에서 나가기 싫은 본성, 그런 자기의 기질과 고집, 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고질적으로 정말 치지 않으면 절대로 말 듣지 않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본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것 말고도 수시로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하게 수시로 올라오고 사탄이 집어넣고 하는 수많은 생각과 이론들이 있어요. 쳐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복종의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복종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고 기도하면서 치고 자꾸 쳐야 복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치셔요. 사랑하시는 자는 치십니다.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자꾸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데까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사심, 하나님, 제가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서 내가 나를 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치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종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골라서 선택하려고 하고 내 입맛대로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순종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이 악한 본성을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욕심과 사심을, 인간적인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죽기까지 나의 모든 욕심과 사심을 죽이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돼서 주님과 같이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온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 삶에 주시기 원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